목회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을 오늘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언제냐면 기도 부탁을 받을 때입니다. 물론 기도 부탁 받는 것이 힘들다는 게 아니고요. 힘든 기도의 내용을 부탁받을 때 그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해 본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기도 제목, 그 상황에서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견뎌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에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제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마치 제가 그 상황이 된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사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힘든 느낌들이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보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뭔가 해줄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되게 연약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기도하면서도 힘이 듭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될까,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목사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는 못하거든요. 때로는 어떤 일들을 보면은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정말 힘들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건 아는데 이게 속히 응답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상황에서 계속 버텨내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기도하고 당장 응답이 돼야, 그래야 저 사람이 살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하면서도 당장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감당하면서 목회 사역을 해야 됩니다. 기도 부탁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기도 부탁 받고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냥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꼭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오랫도록 양육했던 멘토리 제자인데요. 그 내용이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급박하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상황을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참 힘들게 보냈어요.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저런 힘든 일들은 왜 자꾸 일어나는 거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인데 왜 저런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고 우리가 섬기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런 힘든 일 겪지 않고 좀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는 저 사람들이 저런 일들을 겪을까? 제게 기도 부탁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바로 서려고 참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저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하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걸까? 그 기도 제목이 한 20년 같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응답될 듯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요즘엔 좀 소강 상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불거져서 아주 크게 힘든 상황까지 왔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걸까? 20년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할 법한데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걸까 하는 그런 질문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런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내다 보니까 이 목회가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깊이 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아는 지인들이 두 분이나 돌아가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80 정도 되신 분이고 한 분은 70이 아직 못 되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다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또 건강하신 분들이었어요. 저 현세에 저렇게까지 활동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요, 순식간에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아는 지인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다 시험 받았어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갑작스런 그 사건, 왜 그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한동안 질문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요, 그분들은 신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하다 보니까 별로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분들이에요. 그 남아있는 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별, 사별을 겪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저들에게 저런 고난의 시간을 안겨주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이겨낼지 모르겠어요. 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때 연락을 좀 하고 이후에는 연락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서 좀 괜찮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신앙으로 이겨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내지? 나라면,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들 살아오시면서 이런 힘든 고난의 시간을 한 번쯤은 겪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괜찮게 잘 지내시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아마 정말 남들이 들으면 억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아마 보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내셨냐 하는 거죠. 감당하셨냐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이겨내셨습니까? 정말 듣고 싶어요. 어떻게 그 시간들을 감당했는지요. 저는 한 주간의 이 질문들과 이 생각들을 하면서요, 이 신앙인으로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이 주제는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주제는 피하고 싶은 주제예요. 이런 고민 안 하면 제일 좋겠어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런 고난 겪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주변 분들을 보니까, 또 제 삶을 보니까. 그래서 이 주제는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피하면 안 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이 고난의 순간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답을 주는 책은 욥기죠. 욥기를 잘 보면 그에 대한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요, 이번 주에 이런 고민들을 할 때에 저희가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마치고 새벽기도 시간에 욥기 말씀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 연관성이 참 감사했습니다. 정확하게 10월 1일부터 욥기 말씀을 저희가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생명의 삶을 따라가는데 그 일정을 보니까 12월까지 이 욥기 말씀 42장인데 나누더라고요. 저는 이 3개월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 한 주 가졌던 이 고민, 또 꼭 해야만 하는 이 고민, 왜 이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의인도 고난을 겪는가와 이 고난을 겪을 때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좀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혹시 새벽기도 참석 안 하는 분들, 또 큐티 안 하는 분들도 이 기간 동안 욥기 말씀을 한번 깊이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욥기 말씀을 좀 간단하게 보면 좋겠는데요, 이 욥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이렇게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했냐면, 욥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줍니다. 욥은 참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1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이 7이라는 것은 7이라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딸이 3명이라는 것은 3이라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10이라는 완전수를 이뤘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주 이상적인 자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받을 복을 완벽하게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다 하는 거죠. 그는 재물도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재물이 많았어요.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냐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이런 완벽한 욥에게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런 재앙이 또 있을까 하는 재앙이 그에게 일어나요. 완벽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 부유한 사람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재앙을 겪게 됐다. 이게 이제 욥기의 이야기의 시작이거든요. 욥은 이 재앙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이게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요, 오늘은 욥이 이런 재앙을 겪고 난 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욥에게 일어난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에게 일어난 재앙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재앙들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모습입니다. 네, 그 재앙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리면, 욥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욥의 아들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첫 번째 재앙 소식이 들려와요. 그 첫 번째 재앙 소식은 뭐냐면 주변에 있던 스바 사람들이 습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습격해서 뭘 했냐면 욥의 재산,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관리하던 종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가까스로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종이 욥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보고하고 있을 때 또 두 번째 재앙을 보고하는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욥의 양들과 목동들을 다 불태워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가지 재앙이 끝나기도 전에 이 두 번째 재앙이 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재앙이 또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주변에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해 왔다 하는 거죠. 세 무리로 나눠서 조직적으로 욥의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종들을 죽였다 하는 거죠. 이 재앙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고요. 이 소식을 욥이 들었다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재앙이 뭘 의미하냐면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모든 재산들을 다 뺏겼다 하는 거죠. 그가 굉장히 부유했는데 그 부유한 것을 다 뺏겼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욥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다. 어떻겠어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힘든 시간이 왔겠죠. 아마 경험해 본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면서 눈으로 봤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날아가는 그 장면을요. 그리고 빚쟁이들한테 막 도망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저는 어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힘들다 이렇게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 어땠을까, 저희 아버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 이런 재앙을 겪었을 때 어떠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욥에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재앙이 끝나면 좋겠네. 이 정도로도 충분히 힘들 것 같은데 이 세 번째 재앙의 보고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네 번째 재앙이 또 보고가 됩니다.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잔치를 하고 있던 자녀들이 그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렸다 하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치명적일 것 같아요. 앞에 일어난 세 가지, 이 세 가지 정도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번째 재앙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어요. 사실은 이 본문을 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려 하면서 저는 이 사실을, 이 재앙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이걸 언급하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그런 일이 이 욥에게 지금 일어났다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죄를 지을까봐 혹시라도 잔치 벌일 때 포도주를 마셨을 텐데 술에 취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죄를 지어서 그들의 삶이 심판받을까봐 그것도 걱정이 돼서 잔치하고 난 다음 날이 되면 이 욥이 자녀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사랑하던 자녀들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데려가 버렸다 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어떻게 견디셨어요? 네. 욥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해야 돼요.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내게 이런 일이 혹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셔야, 그래야 그런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봐야 돼요.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사실 이 욥이 이 상황들을 견뎌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대단한데요.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욥이 이런 재앙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런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겉옷을 찢었다. 이 겉옷을 찢는다는 건요,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행동이래요, 이게. 욥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지금 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머리털을 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가장 힘들 때 이 머리털을 민다 하는 거죠. 가장 비통한 감정을 드러낼 때 머리털을 민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다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모습이죠.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슬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그때 꼭꼭 참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화내시고 원망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 감정들을 숨기면 안 됩니다. 마치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눌러놓으시면 안 돼요. 언젠가는 터질 거예요. 슬퍼하는 게 정상이에요. 제게 이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지금 정신이 정상이면 안 되는 상황인데 너무 정상이 있어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참으시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꽁꽁 참으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이 있는 그대로 감정을 표출하셔야 돼요. 슬퍼하셔야 돼요.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원망이 나오면 원망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좀 주목하면 좋겠어요. 욥은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그렇게 끝내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게 욥이 보인 반응이에요. 슬퍼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마 원망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누구 앞에다가 아뢰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는 거죠.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들이 올 때에 그 시련 앞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고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감정을 표출하면서 다른 데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서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살려달라고 하세요. 때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저를 이렇게 내팽개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저에게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걸 아뢰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왜요? 다른 데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누가 답을 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답을 찾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욥은 이 상황을, 감당하기 힘든 이 상황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제가 힘든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그때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살겠구나. 왜요? 제가 뭐예요, 사실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과 한낱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이 목사가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근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저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정도니까 목사님이 좀 대신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혼자 기도하기 버거우니까 같이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도 제목을 받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을 거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웃기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걸 믿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면 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욥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욥이 바라본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참 중요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욥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반응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 믿은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이런 상황에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갈 거다. 나는 빈몸으로 왔다. 또 빈몸으로 돌아갈 거다. 사실 움켜진 게 없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빼앗기는 것,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없던 거였다. 내 것 아니었다.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주권자로, 창조자로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창조자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바라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빼앗기면 안 되는데 빼앗겼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고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누리다가 끝날 때 아무것도 가지 못할 거예요. 이게 피조물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다시 취하신다고 한들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다 하는 거죠. 욥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내 이 고난과 시련을 그대로 내어놓을 줄 알았다 하는 거죠. 이것이 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고난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이 말씀을 쭉 쫓아가면서 부족함이 좀 있어요. 그래도 좀 억울해요. 네. 하나님이 나 만드셨으니까 가져가시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래도 너무 좀 그렇죠. 주시지를 말든지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잘 묵상해 보니까 욥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의미 안에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너는 내 거다. 내가 널 만들었다, 지었다. 너는 귀하다. 너는 소중하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절대 떠나지 않는다. 절대 망하게 그냥 두지 않는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드셨어. 그래서 나를 지켜,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 절대 떠나지 않아. 반드시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를 세울 거야. 이걸 믿는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거든요. 욥이 이 하나님을 바로 믿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취하셨지만 이 은혜까지 거두지는 않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고쳐 주실 거다. 바꿔 주실 거다. 치료해 주실 거다. 상황을 호전시켜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뭐라 그러냐면요,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이 나올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고쳐주실 건데, 바꿔주실 건데, 해결해 주실 건데 원망보다는 더 붙들겠죠. 제가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다. 끝까지 잘 이기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의 그 형편을 꼭 돌봐주실 거라 믿고 함께 기도할게.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답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포기하게 돼요. 이게 없으면 미치게 되고요. 이게 없으면 삶을 스스로 끊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있으면 그럴 수 없어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죠. 이겨낼 수 있죠. 지금 이 이야기는 욥의 이야기라서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신앙 여정 속에 아마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간증들을 하나씩 들어보면 욥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변호사인데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무디 목사님의 세계적인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고요. 한 교회 집사로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던 신앙이 정말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사람이 좀 투자하기 위해서 시카고에 호수가 있는 곳에 아주 큰 별장을 짓는데 투자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했대요. 그때 10만 명의 이재민이 났고 300여 명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로 완전히 이틀 동안 삼켜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패포드의 재산,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열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또 일까지 있었다 하는 거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근데 이런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겪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나 봐요. 의사가 권유를 했습니다. 좀 쉬어야 된다고. 몸도 마음도 좀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아내는 더 했겠죠. 이 아내와 함께 쉴 수 있도록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때 마침 무디 목사님이 영국 집회를 가는 일이 있어서 같이 가서 좀 쉬고 와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떠나는 날인데 4명의 딸이 있었대요. 이 딸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날 갑자기 꼭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떠나지를 못하고 이 아내와 4딸만 배에 타고 파리로 향하는 배였는데요. 그리로 출발했다 한 거죠. 빌르 드 아브르라고 하는 이 배인데 313명을 태우고 파리로 향하고 있는 중에 그때 영국 범선 로크언이라고 하는 배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배가 아수라장이 되고 배가 가라앉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226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87명만 구조됐는데 너무 다행스럽게 스패포드의 부인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행이 아닌 게요. 그 4딸, 11살, 9살, 5살, 2살 난 딸들은 모두 그 배와 함께 가라앉았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욥이 일어나는 일과 거의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이 스패포드가 참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보 하나가 왔습니다. 혼자 살아남았다. 이런 전보를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 감정을 추스르고 아내가 더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아내를 찾으러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가는 중에 선원 하나가 여기서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라고 그 지점을 알려줬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참았던 모든 슬픔과 분노가 원망이 다 쏟아져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막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밤새도록 울부짖었다는 거죠. 그때 한 음성이 조그맣게 들리더랍니다. 내 안에서 평안하라. 근데 이 평안하라는 이 음성이 너무 강력하게 다가와서 그 힘들었던 마음들이 갑자기 평안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펜을 들어서 그 감정을 글로 써내려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고요. 물론 힘들었겠죠. 근데 그 삶을 살아가다가 너무 정상적으로 사니까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미쳤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떠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서요. 거기서 The American Club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삶을 마감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 사람, 이 스패포드가 지은 그 시가 이제 찬양이 됐는데요.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예수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특히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의 순간이 혹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더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거야.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지킬 거야. 말씀해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붙들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에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이 스패포드에게 작은 소리로 내 안에서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그 평안이 그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같이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승리하며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고난과 고통도 없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니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왜 착한 사람들, 의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분명히 여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그 답을 알 수 없는 거로 주여 이 상황들을 어떻게 겪고 또 감당해 나갈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또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고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들을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혹시 힘든 과정,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외면하지 마옵소서. 찾아가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지만 다시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일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제들이 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